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로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또 말씀을 읊조릴 때, 특별히 말씀을 암송할 때 나타나는 신비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각 장마다 핵심 구절이 나오거든요. 방금 우리가 읽은 119편 같은 경우는 99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9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곧 성경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계성의 존재인데, 나는 참 어리석은 존재인데 성경을 가까이 했더니, 주의 증거들을 가까이 했더니,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내가 똑똑해지더라, 명철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철함, 영어로 하면 인사이트이고 한국어로 하면 통찰력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통찰력,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면을, 내면을, 깊은 속을 볼 줄 아는 능력, 또 보이지 않는 면, 이것을 볼 줄 아는 능력, 이게 통찰력인 것이죠. 따라서 나에게 통찰력이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 십상인데 나는 거기에서 굉장한 것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에 가면 양대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NHK 오케스트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도쿄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난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에게 공교롭게도 이 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지도해달라, 업그레이드 시켜달라, 청빙을 받았던 것이죠. 도쿄 오케스트라, NHK 오케스트라 동시에 청빙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쪽, 좀 더 규모가 큰 쪽, 이쪽을 선택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정명훈 씨는 NHK 오케스트라보다 규모가 훨씬 더 작고 다소 실력이 떨어지는 도쿄 오케스트라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제품 소니 들어보셨죠? 이 소니의 사장이 정명훈 씨하고 절친인데 이 소니 사장이 정명훈 씨에게 조언하기를, 도쿄 오케스트라는 NHK 오케스트라보다 규모도 작고 실력도 좀 떨어지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도전정신이 참 강하다. 정명훈 씨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일본 사람들은 최대한 안전하게 가려 한다. 안전하게 하려 한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하려고 하지 새로운 것, 이것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강한데 도쿄 오케스트라는 이 경계심을 뛰어넘어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변화되기를 열망한다, 갈망한다. 그래서 정명훈 씨가 소니 사장의 말을 듣고 NHK 오케스트라는 규모도 훨씬 크고 실력도 최고이지만 또 무엇보다 월급도 더 많이 주지만 이를 고사해버리고 도쿄 오케스트라 행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일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도쿄 오케스트라만의 강점, 장점, 이게 소니 사장의 눈에 띄었던 것이죠. 그리고 정명훈 씨는 이런 소니 사장의 통찰력을 높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도쿄 오케스트라가 NHK 오케스트라를 서서히 따돌리는가 싶더니 마침내 일본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제 넘버원은 한결같이 도쿄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승리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이면을 볼 줄 아는 통찰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죠. A라는 분은 자료가 많아요. 정보가 넘쳐납니다. 또 똑똑한 참모진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분을 상대해야 하는 B라는 분은 정보도 없고 자료도 없고 조언을 해줄 만한 참모도 없습니다. 그런데 협상의 결과 B가 원하는 대로, B가 의도한 대로, B가 이끄는 대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째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A라는 분은 상대방이 하는 그 말,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고민하고 분석했던 것이고, 또 그의 참모들 역시 겉으로 드러난 것, 그 사람의 말, 요구 조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 이것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고, 반면 B라는 분은 상대방의 말보다는, 그 말보다는, 즉 드러난 것, 그것보다는 속내를 간파하는, 이면을 간파하는, 즉 통찰력으로 일을 풀어나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대목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제 아무리 똑똑하고 조직력이 탄탄하다 할지라도 이면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없으면, 참 이상한 게 자꾸 통찰력이 없으면 잘못된 결정, 엉뚱한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또 자기가 리드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끌려다녔어요. 반면 배운 것도 없고 가방끈도 짧고 말주변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통찰력이 있으면 항상 주도권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통찰력이 생기는가? 한마디로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통찰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면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니까 한 3, 4만 원 주면 꽤 괜찮은 성경책을 구입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양의 껍질, 양피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거든요. 따라서 엄청난 양의 양피가 필요했고 노동력도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하면 당시 성경책 하나 만드는데 약 2억 3천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성경책을 구입해서, 양피에 적힌 성경책을 구입해서 읽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신학시대 때만 해도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 또 듣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 아마 여러 명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듣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 또 이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각각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만 해도, 신약 시대 때만 해도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각각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 얼마든지 성경책을 읽고 듣고 행할 수가 있거든요. 즉 1인 3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의 성도들은 과거의 성도들에 비해 엄청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통찰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배우를 볼 줄 아는, 이면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등장을 하죠. 아람 군대가 여러 차례 다양한 침투 경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그때마다 매번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가 어디로
치고 들어오는지 사전에 알아차리고 매복하여 아람 군대를 물리쳤거든요. 여러분,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마 예언과 환상의 은사가 있었던가 봐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군대가 지금 어디로 들어오는지 침투 루트, 침투 경로, 이것을 미리 알고 사전에 알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아람 군대가 어떻게 했느냐? 환상과 예언의 은사가 있는 저 엘리사부터 우리가 처리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아람 왕이 대규모의 군대를 파견하여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엘리사의 비서가, 엘리사의 청년이, 엘리사를 돕던 청년이, 선지자님,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포위당했습니다. 이건 개죽음이잖아요. 그러면서 지 혼자서 야단법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의 비서를 보고, 자기를 돕는 청년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 겁먹지 마, 소란 피우지 마. 저들보다 우리 숫자가 훨씬 더 많아. 우리가 훨씬 더 저들보다 강력해. 그러면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 주었죠. 즉, 그 청년의 영적 문, 영안이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 청년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그 청년이 본 것이 나오죠.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 다음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아람 군대로 하여금 너희들이 찾는 곳은 이곳이 아니다 그러면서 다른 곳으로 안내를 해 주었죠.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셨다 그러셨죠. 그래서 아람 군대가 지금 엘리사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사람이 엘리사인 줄 몰랐고, 눈이 멀어져서 이 사람이 엘리사인 줄 몰랐고, 더욱이 갑자기 무언가에 홀린 듯 순한 양이 되어서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따랐죠. 즉 엘리사가 지시한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라는 엉뚱한 곳에 이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여기 왜 와 있노? 우리가 여기 왜 와 있지? 그랬죠. 여러분, 이 스토리를 통해 어떤 통찰력이 생기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평면 구조가 아니라 입체 구조구나. 즉 보이는 이 세계와 더불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구나. 이런 인사이트, 이런 통찰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를 압도하는구나, 지배하는구나, 다스리구나, 이런 통찰력도 생기죠. 따라서 이런 통찰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상대하든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즉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배후의 세계죠,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승부를 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승부를 내면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지금 당장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 같아도, 또 지금 당장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내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에게 통찰력이 있으면 주도권이 항상 자기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를 지고 가지 마십시오 그랬을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한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귓전에 울린 사탄의 속삭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통찰력이 생기죠? 수많은 인간관계나 수많은 사업상의 관계, 또 작게는 성가대 연습이나 특송 연습이나 교회 청소, 선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 이런 통찰력이 생기죠. 그래서 통찰력이 생긴 사람은 주로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느냐?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 충분히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마귀부터 꽁꽁 묶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통찰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등한시하면 그만 성가대 연습하다가 특송 연습하다가 교회 청소하다가 선교하다가 10중8구 시험에 걸려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보다 수준이 몇백 배나 더 높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본적인 전략이 무엇이냐? 항상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무엇을 무너뜨린다? 베스트를 무너뜨립니다. 굿을 가지고 와서 베스트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때 전략이 아주 치밀하고 교묘하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눈치를 채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선교하자. 미얀마 선교하자. 아무개도 미얀마 선교에 동참했으면 참 좋겠다. 우리 선교하자. 특송하자. 성탄절이다. 수수감사절이다. 모여서 우리 특송하자. 또 아무개 집사야, 우리 교회 와서 청소라도 하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노? 아무개 집사야, 토요일날 우리 포도나무 교회 와서 청소라도 하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잖아요. 굿이잖아요. 귀한 것이잖아요. 대단한 것이잖아요. 훌륭한 것이잖아요.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성도들이 이런 좋은 것을 할 때 평소 때는 가만히 있어요. 이런 좋은 것을 하고자 할 때에, 가치를 실현하고자 할 때에 그들의 군대를 움직이고 은밀하게 역사를 해서 시험에 빠지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청소하다가 싸운다니까요. 이건 먼저 해야 한다. 저건 먼저 해야 한다. 그러면서 쓰레기 봉투가 아주 남아있네. 더 넣어도 된다. 아니다, 버리자. 그러면서 같이 청소하다가 싸운다니까요. 생전 교회도 안 나오던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토요일날 교회 가서 청소하자. 그래 놓고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합니까? 싸운다는 것이죠. 또 특송 연습을 하면서 싸운다는 것이죠. 자기는 베이스인데 단장이 퇴뇌시켰다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퇴뇌 좀 하면 어때요? 서로 다투는 것보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시는데, 퇴뇌 좀 하면 어떻습니까? 아무튼 성가대 연습을 하다가 특송 연습을 하면서 싸운다는 것이죠. 또 선교대원 인원 조정하던 중에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엉뚱한 사람이 들어오고 꼭 가야 할 인력이 빠지고 선교라고 하는 좋은 일을 앞두고 마음이 복잡해지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마귀가 시험에 빠지도록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최종적으로 베스트를,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귀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 기초적인 전략, 그게 뭐냐? 선교, 봉사, 찬양, 이런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즉 우리가 좋은 것을, 가치 있는 것을 행하고자 할 때에 틈을 타서 공격해서 자신의 군대를 움직여서 베스트를, 곧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깊고 깊은 영적 통찰력의 소유자가 되셔서, 곧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서 툭 하면 마귀의 시험에 걸려드는 졸장부가 되지 마시고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영적 고지를 먼저 선점하는 그런 영적 대장부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읊조릴 때에 사람이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답답하다, 체한 것 같다 그럴 때에 시편 103편 12절을 읊조려 보라는 것이죠.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또 골로새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도 나오죠. 이 말씀을 읊조려 보라는 것이죠.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자꾸 엎드리면
암송하는 게 더욱 좋습니다. 말씀을 자꾸 엎드리면 방금 전까지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런 신비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사람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나는 왜 이렇게 못난 사람인가 그러면서 자화상이 어두워졌을 때, 자신감을 상실했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자꾸 엎드려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10번 정도 엎드리면 자신감이 급상승하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확신이 없을 때, 마음이 극도로 불안할 때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 말씀을 암송해 보라는 것이죠.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자신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10번만 외워도, 아니 천천히 5번만 외워도, 3번만 외워도 불안감이 안개 걷히듯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을 가득 채우는 충만, 영적 충만, 이 충만을 누구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또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스러울 때 잠언 16장 9절을 엎드려 보라는 것이죠. 암송하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또 로마서 8장 28절을 눈을 지그시 감고 암송해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 2-3번만 암송해도 엎드려도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온나? 따라갈게. 그런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전도하는데 열매가 없다. 그래서 급 우울 모드에 빠졌을 때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암송해 보라, 엎드려 보라는 것이죠.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이 말씀을 엎드리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7전8기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우리 교회에 데려오려고 요즘에 무척 예를 쓰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급 우울 모드에 빠졌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한 3번 정도 암송을 했더니 참 신기한 것이 그만 마음이 상쾌해지고 또 일어설 힘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즉 우울 모드에서 벗어나서 사람이 온전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활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격언, 속담, 칭찬, 사자성어 이런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격이 다릅니다. 갓 잡아 올린 생선처럼 살아있는 활력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엎드리면, 주장하면, 특별히 외우면 이 말씀이 내 내면 세계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불안, 우울, 두려움, 죄책감, 또 마귀가 뿌려놓은 쓴뿌리, 열등감, 트라우마, 상처들, 되지도 않는 고집 이런 것들을 모두 뽑아낸다, 쏟아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암송하면, 자꾸 말씀을 암송하면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영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영권이 생긴다는 것이죠.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활자가 아니라니까요. 책이 아니라니까요. 단순한 책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책은 살아있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읊조림으로 암송함으로 내 안에 생명이 넘실거리도록 하시고, 더 나아가 이 생명이 넘쳐 흘러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읊조리면, 암송하면, 더 많이 암송하면 급기야 내게서 생명이 넘쳐 흐르거든요. 이렇게 생명이 넘쳐 흘러서 내가 온전해지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나를 넘어서, 나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까지도 온전하게 만드는 영적 능력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즉 이 세상은 평면 구조가 아니라 입체 구조다라는 통찰력이 생긴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특별히 좋은 일, 가치 있는 일을 하기에 앞서, 또 어떤 만남을 갖기에 앞서 항상 먼저 충분히 기도함으로 영적 흐름부터 좋게 만드는 저희들이 되었어요. 즉 우선 마귀부터 꽁꽁 묶어놓는 저희들이 되었어요. 곧 영적 주도권을 가져옴으로써 마침내 최후 승리의 주인공이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자꾸 읊조리면 이 말씀은 활력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내 내면세계에 깊숙이 뿌리 내린 우울, 불안, 트라우마, 열등감, 상처, 죄의식 같은 것을 쏙쏙 쏟아낸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내면세계가 어수선할 때, 머리가 아플 때 항상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림으로써, 자꾸 읊조림으로써 곧 내 안에서 말씀을 숙성시켜서 온갖 쓴뿌리를 제거하여서 나 자신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까지도 온전하게 만드는 영적 능력자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생명이다, 활력이다. 오래전부터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